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김천 가까이에 있는 어느 터널에서 KTX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차는 레일을 따라 가야 안전하며 또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레일이 있는데 그 인생의 내일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한쪽은 신약 성경, 한쪽은 구약 성경. 성경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 가는 책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또 이제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연구도 하고 그렇게 많은 책도 읽고 또 인생의 경험자를 만나기도 하고 스승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나 그것을 잘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성경은 진리를 꼭 붙들어야 할 진리, 변함이 없고 영원한 그 진리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이제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술 이러면서 저도 어렸을 때 아침에 이렇게 기상나팔은 저희 아버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석화야 이러면서 하여튼 저기 가서 술 받아오느라 이러면서 주전자에 술을 가득 막걸리를 사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기상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막걸리 해장술로 이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술로 중독돼 가지고 한 55세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에 이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계속 피워가지고 골초가 되어서 또 암이 생기고 빨리 죽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우리 사람마다 여러 가지 습관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습관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가 밝아지면 잽싸게 이제 TV 앞에 앉아가지고 TV에 귀를 기울이고 이 프로 채널 돌리면서 KBS, MBC, SBS 여러 이제 채널들을 돌리면서 재밌는 내용이 무엇일까 그렇게 이제 습관을 보내는 분이 있으며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해 같으면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또 그런 것들도 있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 읽는 습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좋은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있는데 내가 마태복음을 내가 원래는 또 이번 달에는 내가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잘 몰라도 재미없어도 이렇게 꾸준히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또 마가복음도 읽어보고 누가복음도 읽어보고 요한복음도 읽어보고 창세기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꾸준히 읽다 보면 자꾸 읽다 보면 반복하여 읽다 보면 말씀의 눈이 열리고 어느새 믿음이 자라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기본교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 박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입만 열면 성경이 막 줄줄줄줄 나오고 입만 열면
친구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성경 이야기, 예수 이야기 줄줄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시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또 신학교 교수 출신의 그런 분인데 그래서 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이만큼 연구했으니 이제는 그만 연구해도 안 되겠습니까? 라니까 내가 이제 평생 동안 이렇게 성경을 연구했지만은 태산에 비하면 태산 그 산기슭에 조그마한 밭을 경작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성경의 태산에 비하면 조금밖에 내가 연구 못했고 아는 것이 조금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평생을 연구해도 그렇게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이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데 그래서 창세기는 뭘 말하냐면 창세기는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옛날에는 가라사대 오늘 개역 개정에는 이제 이루시되 그걸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더라.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땅도 만드시고 바다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도 나무도 채소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됩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부자가 되어라. 이런 부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이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마어마하고 우리 인생의 그 능력 생각을 뛰어넘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분의 생각과 말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너무너무 힘이 있구나, 놀랍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어지고, 출애굽기는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음성을 듣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또 제4계명은 안식일을 준수하라. 안식일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부모에게 5계명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라.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뭡니까?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나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자 복을 누립니다. 또 사람과 이웃의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곧 사랑의 삶을 살면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은 구약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날도 여전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세상 끝날까지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십계명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고, 그럼 십계명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한 삶의 원리, 이렇게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의 그 원리가 10가지로 이렇게 나열된 게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간다. 깨끗하게 살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죄를 깨끗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살아가면 죄를 이김으로 성결하게 살고 또 사랑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서 말씀해주고, 그 다음 제 민수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고 사망이 임하고,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민수기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불행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 그것을 보여주는 게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말씀도 결국은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다시 해석을 하고,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의 설교 3편의 설교가 있는데, 이 3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출애굽의 제2세대 신세대가 되어집니다. 신세대의 사람들은 십계명 율법을 잘 모르니까 모세가 모압 광야 그 편지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리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율례와 규례, 법도를 지키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더니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을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한 삶과 가나안 땅의 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서는 이렇게 보면, 사사기서는 여호수아도 죽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선전들이 다 죽고 나서 사사 시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말씀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이 살아갔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니 불행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웃나라가 침범하고 불행하였던 그 역사를,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니 과연 불행한 삶이, 불행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닥치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성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떠나 살아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간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룻기서에 보여주고, 그다음 주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의 삶을 말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이스라엘 왕들을 말하고,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 있고,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왕은 이제 므낫세 왕이라든가 아하스 왕이라든가, 그런 이제 여로보암 왕이라든가 이런 이제 악한 왕들, 하나님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왕들을 소개하고, 또 반면에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 그 왕들을 소개하고, 그것이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는 불행하고 멸망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런 장면을 신구약 학생은 계속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니까 시편 1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골에 가면 기와집이 있는데, 기와집 지붕에 보면 글자가 있죠. 뭐라고 새겨져 있죠? 복자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기와장 지붕에 딱 보면 복 있고, 또 숟가락에도 복자가 찍혀 있고, 또 여기저기에 베개에도 복자가 있고, 뭐 이렇게 여기저기에 그 복을, 그래서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경험, 사람의 꾀를 쫓지 않는다.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달리고, 걷고, 앉고, 또 서 있고, 이런 이제 상태를. 그래서 사람의 이치를 가르치는데, 악인들, 죄인들 따르지, 오만한 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아랫부분에 소개되어 있는데,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살아가는 자는 악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시냇가의 신교나무, 물이 없는 곳에 심겨진 나무들은 메마르고 비가 오지 않고 가물면 말라비틀어 죽지만은 시냇가는 늘 물이 흐르니까,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늘 푸르고 가뭄에도 푸르고 열매를 맺고 이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 떠나는 악인들은 겨와 같다.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시편 1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9편 말씀에는 이제 여기에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그래서 이렇게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자연 계시를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특별 계시는 뭐 성경,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적도 특별 계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요 19장 전반부에는 자연 계시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이제 특별 계시, 성경 계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이제 이 자연의 세계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그래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서 서쪽에 지고, 하나님의 창조 중에 참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게 많지만은 대표적인 걸작이 태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그 태양이 식지 않고 계속 이제 우리에게 태양의 그 생명의 온기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이 지구가 아름답게 이렇게 보존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에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살지 못하고, 태양에서 좀 더 멀리 가면 이 지구가 좀 더 멀리 가면 추워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적당한 위치에 이 지구를 놔주셔가지고 세월이 가도 수천 년 가도 이렇게 참 이렇게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들이 채소가 자라는 이런 이제 복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축복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13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4절에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그래서 이 자연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질서가 유지된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이제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붙들고 말씀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지혜로워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마음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루하다. 또 성경 말씀이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불평하는데,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은 사람들은 성경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의 말씀 보면 내 삶이 속박당한다, 나의 인생의 자유가 결박당한다, 자유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행복하게 하려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장 용어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또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람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시편 19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이제 시편에서 가장 긴 장이네요. 가장 내용이 많은 그 장이 되어지는데, 보니까 이 176절까지 있네요. 한 장이 176절까지 있는 가장 긴데, 그래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귀하고 놀랍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청년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고 죄를 이기게 한다. 그리고 시편 119편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충고다. 내 인생을 안내하는
훌륭한 스승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또 시편 119편 50절에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잖아. 도와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인생 살다가 누가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낙망하고 또 좌절하고 있을 때 누가 힘드는 말 한마디, 힘드는 도움되는 위로의 문자 하나, 또 누가 또 이렇게 전화 한 통 해가지고 힘을 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는 것이 이제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 인생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저 친구 바보야, 저 사람 바보야, 바보 같다 이런 말 들으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성경 말씀에 거하면, 성경 말씀 알아가면 성경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 무던히 예를 씁니다. 도서관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심오한 진리, 그 지혜가 신구약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안 읽어도 삼국지, 이렇게 여러 군데는 삼국지를 또 읽고, 또 여러 가지 또 소설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좋아하는 책들을 많이 읽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제 나는 책 읽기 싫어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성경만은 열심히 읽어야지 이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세요. 다른 많은 책 읽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가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 100절에는 노인보다 지혜롭게 해준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노인보다 지혜가 열려버리고, 노인의 그 특징은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벌써 다 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지식이 풍부합니다. 인생의 경륜이 풍부합니다. 예, 그래서 노인의 그 대명사는 지혜.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노인에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읽으면 노인보다 더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스승보다 더 지혜로워지게 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준다. 어둠의 인생길을 갈 때 빛이, 성경 말씀이 빛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인생길 갈 때 훌륭한 안내자가 되어준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언서를 보면 잠언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해주고 의롭게 죄를 이기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또 잠언 6장 22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사람을 보호해주고 사람과 대화해주고 이런 이제 기능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9장 18절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말씀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볼 때는 모세처럼 큰 기적을 행하고 이런 일들 별로 없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평범해 보이는데 왜 아브라함 이러느냐?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자랑까지, 대표적인 특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가장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 자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을 떠나라 이랬을 때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떠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지금 이제 아들이 자녀가 아무도 없지만은 앞으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번창하리라, 번성케 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조건 오케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복을 누리게 되죠.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고 여호수아는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정말로 부담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너의 삶이 형통하게 되리라, 승리하게 되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거라, 그렇게 여호수아서 23장 14절에 그렇게 부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보면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로 아들 솔로몬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이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거라. 예, 그래서 그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남기게 되어집니다. 유언은 뭐 아무 이야기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인생을 떠날 때 그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거, 뭐 세상적으로는 논밭을, 이렇게 어디 저 들에 있는 밭은 누가 하고 논은 누가 하고, 자녀들에게 재산 분배를 하고 또 화목하고 사이좋게 살거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소중한 말을 하는 게 그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거라, 예,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 그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내가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회가 나오는데,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오늘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 성경 어디에 있는가 이러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자가 이제, 그렇게 살아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간 자가 베레아 교회였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은 지금 풍랑을 만나, 태풍을 만나, 배가 지금 2주째 벌어온 동안 바다에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지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서
양식도 다 떨어져 가고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다 살게 되고 다 육지에 도착하게 되리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배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우리는 다 살게 되리라. 우리 가운데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확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지금은 이 풍랑 가운데 휩쓸리고 지금은 육지도 보이지 않고 그런 망망대해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살게 될 것을 희망을 그대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이 바울이 타고 있는 배는 비록 태풍에 암초에 걸려서 파손하였지만 그 가운데 배에 타인 사람들은 다 살아서 멜리데라는 사람에 상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전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봐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태도들을 보면 시편 119편 1절 2절에 보면 지킨다, 순종한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뭐 지식 자랑하려고 신구약 성경 읽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하나서 한 가지 한 말씀이라 하나서 내가 순종하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때 시편 119편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과연 또 나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마음에 두고 그냥 뭐 한번 읽고 내 성경 마태복음 다 읽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5장 6장 7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는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자는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 같이 찬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 모래 위에 지은 셉은 다 무너지지만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던던하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런 거.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마음판에 새겨둡니다.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둡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 즐거워하는 게 있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한 대 딱 피우면 모든 염려 걱정 날아가 스트레스 날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온종일 힘들게 일하고도 막걸리 혹은 뭐 소주 한 잔 딱 하면서 또 막창을 먹으면서 또 이렇게 그날의 스트레스를 탁 날리는 것처럼 즐거운 습관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즐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시편 119편 16절에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 사모한다. 기다린다. 이런 의미고 또 시편 119편 34절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깨닫게 하소서. 가르쳐 주소서. 나는 우둔합니다. 지혜롭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119편 6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시편 119편 9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하루에 7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나 좋은지 그래서 정말로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워져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복을 누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이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